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한 청년을 고치시고 보게 하신 다음 그 사건에 대해서 9장 한 장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0장이 보통 요한이 장을 넘어갈 때 변환하거나 이럴 때 그 후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로 변화를 주는데 10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9장의 사건과 10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는 9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9장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비유 말고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라든지 많은 비유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를까요? 비유라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고정관념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장에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비유라는 꽁꽁 감춰놔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게 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와 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죠. 할 수 없는 자가 깨달을 수 없는 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이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강조한다라는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어준다.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언제 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9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뒤에 보면 10장 2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장면이 전환할 때는 요한은 항상 이렇게 시기와 장소와 어떤 때를 얘기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풍속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과 이 목자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양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지는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그를 책망하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 12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양은 이 가난한 사람에 있는 것처럼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품 안에서 자고 하고 있는 기르는 어떤 재산 목록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뭐 이런 찬양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하반절에서도 우리는 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좀 이 10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지만이 그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이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는데 문과 목자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떤 것이다, 문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시작은 뭐냐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절도요 강도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들 그건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죠. 뒤에 오늘 읽은 본문에 말고 뒤에 나오는 본문 7절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목자는 누구예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도 됐다가 문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 울타리도 됐다가 뭐 다 갖다 붙이면 예수만 붙이면 다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하면서 이 문은 율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부분과는 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는 율법도 포함되겠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농학선생이 된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니까 율법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모세라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인물과 사건과 표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을 통하여만 들어오는 자가 진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찾지 마시고요. 24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아시죠?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뭘 설명해 줬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기대로 얘기하면 절도요, 강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9장의 마지막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눈을 뜰 기회조차 없구나. 본다는 것이 예수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로 있어서는 굉장히 날벼락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주의를 사상을 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것이 조건이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를 해서 더 많이 진척되는 것을 보죠.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들 머리가 IQ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교육열은 또 얼마나 좋으냐. 유대인들이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들처럼 근면한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자체도 근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세상에서 옳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주신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너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를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죠. 우리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리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 속에서는 나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선한 마음을 하고 싶구나. 내 속에서는 항상 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옮겨줄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주랴? 8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이고 희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율법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갈 수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니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 율법이 마치 문처럼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그 율법을 가졌다. 나는 그 율법을 지켰다. 나는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지금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주의와 비슷한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출석만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도대체 얼마냐.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한 시간만 따져도 노벨 평화상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표창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한 적은 없다. 항상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큰 일도 이뤘고 뭐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파송하기 위해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권을 낸 것도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사실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세우고 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욕심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자랑하고 싶은 것과 이기심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이 일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3절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이름을 부른다는 사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뿐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절망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절망에서 시작됐는데 무슨 또 다른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망과 좌절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0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그것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요. 신약성경 11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계속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만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다른 사람까지도 막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내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라는 것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문이신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 걸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말만 가능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강도요 절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우리 안이 마치 우리의 안식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안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우리 안은 그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양을 실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밖에 광야에 가서 하다가 푸른 꼴을 먹이고 다시 돌아와서 집 우리 쪽에 가까운 데 없으면 그 동네,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많은 목자들끼리 자기들이 만든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두고 잠깐 둡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이 양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그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들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양이 진짜로 가야 할 곳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6절에서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양 말고 양 우리 밖에 아직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와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 우리는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양들이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양들이 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언제나 목자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그들을 알고 그들을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그 우리 안에 들기도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나와서 초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될 때가 많다는 거죠. 목자가 나를 이끌고 이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참 어려운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것을 알고 고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내 능력으로, 내 기도 생활로, 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 와서 충성된 것으로, 내 봉사한 것으로 이런 걸로 우리를 만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만든 것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도요 절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은 사실 이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아니라 양의 우리가 아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자를 처음 만나면 사실 어느 누구도 목자의 음성을 처음부터 다 아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성을 곧바로 알고 그 확인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도 겁이 많은, 그래서 음성을 따라가는데 가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곳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때가 많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걸으면 그 걸어가는 곳에서 풀을 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며 그 목자의 가장 안전한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더 신뢰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더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소리, 우리가 원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적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게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나서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알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음성에는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고 나는 곧장 목자만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가다 보면 우리의 본성이 옆으로 갑니다. 또 그때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얘기처럼 우리를 쳐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발목이 다쳤습니다. 나는 아프다고 왜 진작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십니까? 이 목자가 제대로 나를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나를 안고 나의 그 다친 발목의 붕대를 감고 나를 어깨 위에 엎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이게 어렸을 때에 동화책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소공자라는 소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동화인데 영국의 귀족의 백작인가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여인과 결혼한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 집에 이제 아들을 하나 놓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얘 손자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혈육이라고는 자기가 미워서 쫓아냈던 영국에 있는 그 손자와 며느리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뭐 아들 때문에 데리고 왔죠. 손자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살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살게 하고서 아들만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손자에게 야, 나를 좀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좀 가게 해줘라.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제 어깨를 잡고 걸으세요. 할아버지가 기특하네. 그리고 조금 이게 약 올리기 위지 아니면 어떤가 보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손자를, 어린 손자를 이렇게 쥐 누르면서 걸었습니다. 이 어린 손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작가가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하얘질 때까지, 백인이 하얘지면 얼마나 하얘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이 조그만 애가 자기가 이 힘을 다 주고 하면은 힘들다고 못한다고 얘기할 줄 몰랐는데, 할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손자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수준 넘어갔고 정말로 마음이라고는 조금 더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의 사랑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자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손자의 사랑을 바라본 할아버지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되는 소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그 부러진 발목에 그 붕대를 감고 그분은 우리를 어깨 위에 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어깨 위에 안고 걸어가는 그 양은 그때 목자의 눈을 처음 바라봅니다. 이 목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목자는 정말로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드라이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 내가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살까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하늘의 평안은 조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목자를 마치 밴딩머신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계처럼 다가오고 있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동전 넣으면 이 밴딩머신은 그걸 맞는 물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이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어깨 위에 안고 걸어가며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나를 눕게 합니다. 양은 어디서도 눕질 않습니다.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적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될 때고, 두 번째는 자기나 같은 동료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배가 불러야지 그때서야 눕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적들을 없애시고 가장 평안한 상태, 가장 배불리 누울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를 지금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왜 가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 손자의 눈을 바라봤던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 목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꼴이 아니라 이 목자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집세고 겁 많아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자를 통하여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목자의 사랑에 여러분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